독특한 특징이 하나 있습니다. 사랑에 빠진 사람은 자기가 사랑하는 대상을 굉장히 의식하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연애해 보셨죠? 사랑해 보셨죠? 연애할 때 어떻습니까? 자기가 사랑하는 대상, 그 사람을 굉장히 의식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사춘기 청소년이 사춘기에 딱 접어들면 가장 먼저 신경 쓰는 것이 외모에 신경 씁니다. 그리고 옷 입는 것에 신경을 굉장히 쓰기 시작합니다. 하루에도 12번 이상씩 거울을 들여다봅니다. 왜 그렇지요? 이성에 대해서 눈을 뜨게 되어서 이제 자기의 사랑하는 대상이 눈에 들어오기 시작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여학생, 그 남학생을 의식하여서 옷을 입어보기도 하고 또 머리를 단장해보기도 하고 그렇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무릇 사랑하는 사람은 사랑하는 대상을 의식하게 되어져 있습니다. 저도 청소년 시절부터 대학에 이르기까지 많은 여자들을 좋아했어요. 좋아할 때마다 그 대상이 자꾸 바뀌는 거예요. 그럴 때마다 그 대상을 의식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는 지금 이제 결혼하고 나서는 오직 저희 아내만을 사랑합니다. 그래서 저희 아내를 굉장히 의식을 합니다. 아내의 눈치를 굉장히 보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랑한다고 하면서 사랑하는 사람을 의식하지 않고 그 사람의 눈치를 보지 않고 살아간다면 그것은 사랑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그렇죠? 예.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십니까? 안 사랑하나 봐. 여러분 다시 한번 느껴서 하나님을 사랑하십니까? 예. 그러면 얼마만큼 하나님을 의식하면서 살아가고 있냐는 거죠. 정말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하나님을 의식하면서 하나님의 눈치를 보면서 그분이 무엇을 원하시는가 생각을 하면서 그렇게 온통 하나님의 생각으로 가득 찬 사람, 그 사람이 하나님을 진실로 사랑하는 사람인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사랑하십니까? 네. 사랑할까 말까 고민 중이세요? 아니면 적당히 사랑하고 말래 그러세요? 아니잖아요. 다시 한 번 더. 예수님을 사랑하십니까? 네. 우리가 한국 사람들의 특징이 이 사랑의 고백이 굉장히 약해요. 한국 사람들의 특징이에요. 속으로는 굉장히 사랑하는지는 모르겠는데 겉으로는 무덤덤. 여러분 우리의 신앙도 그러면 어떻게 되는 줄 아세요? 우리의 신앙이 라우디게아 교회 가보셨어요? 라우디게아 교회를 향해서 주님이 내가 차지도 아니하고 덥지도 아니하니 내가 토하여 미치리라 이런다고요. 화끈해야 돼. 신앙은 사랑도 화끈하게 고백을 해야 됩니다. 여러분 다시 한 번 더 묻겠습니다. 예수님을 사랑하십니까? 네. 차든지 덥든지 하면 안 돼요. 화끈하게 고백을 해야 돼요. 예, 근데 예수님을 사랑하면 말이죠. 어떻게 된다고요? 예수님을 의식하게 되어진다고요. 예수님을 의식하게 돼요. 그리고 예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무엇에 관심이 있는가 의식하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우리에게 무엇을 원하시는가 그것에 온통 사로잡혀 있다고요. 예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도 그와 같은 특징이 없다면 자신의 예수님을 향한 사랑을 다시 한 번 더 점검해 보아야 합니다. 반대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실까요? 안 사랑하실까요? 사랑하시죠.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실까요? 안 사랑하실까요? 사랑하시죠. 진짜예요? 그렇다면 우리 주님이 우리를 의식할까요? 안 할까요? 하나님이 우리를 의식할까요? 안 할까요? 하십니다. 하십니다. 하나님은 온통 그의 마음이 우리에게로 향하고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믿든지 말든지. 진짜요? 예,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주님은 온통 그의 마음이, 그의 생각이, 그의 의식이
그의 사랑하는 대상인 우리를 향하여 있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는 주님을 멀리 떠나고 우리는 주님을 생각조차도 까마득하게 잊어버려도 주님은 우리를 잊지 아니하시고, 젖먹이에 어린아이를 둔 부모가, 그 어머니가 자식을 잊을지라도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우리를 잊지 아니하시고 기억하시고 너희를 내 손바닥에 손금으로 새겨놓았다. 그렇게 주님이 말씀하시는 것을 들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근데 마태복음을 읽어보면 우리 예수님이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이루어지기를 원한다.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주님이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쳐 줄 때도 주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옵시고 그렇게 가르쳐 주고 있어요. 하늘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가르쳐 주고 있어요. 그러면서 마태복음 6장 33절에서 주님이 뭐라고 가르치십니까?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우리 믿는 성도들이 먼저 해야 되는 일이 있다고 그래요. 먼저 해야 되는 일이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이루는 거예요. 그래서 믿는 성도들의 인생의 목적, 인생의 목표, 인생의 의미, 무엇을 위해서 살아가는가? 그것은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건설하기 위해서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이 직장 생활하는 것도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세우기 위해서 직장 생활하시는 겁니다. 여러분이 가정주부로서 가정을 예쁘게 꾸미고 깨끗하게 청소하고 맛있는 밥을 짓는 것도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건설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자녀들을 지혜롭고 똑똑하고 훌륭하게 좋은 대학에 진학시키는 것도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건설하기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나라를 건설하기 위해서 살아가야 되는 것이 우리 예수 믿는 자들의 인생의 목표입니다. 여러분, 옆에서 누가 쿡 찔르고 너 왜 살아? 그러면 무슨 소리가 나와야 되냐면 나는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건설하기 위해서 살아. 이게 무의식 중에 나와야 됩니다. 예수 믿는 사람. 예수님은 그걸 원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간절한 소원이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것이 예수님의 최대, 지상 최대의 원하시는 것이에요. 예수님. 그러므로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예수님의 모든 제자들, 믿는 성도들은 예수님처럼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기를 원하는 것이 그의 인생의 목표가 되어야 됩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꿈꿀 수 있는 야망이 있다면, 꿈꿀 수 있는 비전이 있다면 그것은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건설하는 것이 예수 믿는 자들의 비전이요 꿈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돈을 버는 거 왜 돈 법니까? 주님이 재물을 바르게 쓰라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재물을 잘못 쓰면 안 된다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너희의 재물을 이 땅에 쌓아두지 말고 하나님 나라에 쌓아두라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것이 우리가 물질을 많이 벌어서 그 물질 가지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건설하는데 너희 물질을 쓰라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믿습니까? 너희가 왜 염려하지 말아야 되느냐? 왜 염려하지 말아야 되느냐? 하나님 아버지께서 너희의 인생을 통치하고 다스리고 있기 때문에 너희는 염려하지 마라. 너희의 인생이 이미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 있다 라고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의 인생이 이미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 있는데 왜 염려하고 근심하느냐? 하나님의 나라 통치를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 건설을 위해서 살아가고 있다는 이 목적의식을 잃어버리면 자신이 지금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 살면서도 하나님의 나라에 사는 줄을 못 느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 마음속에 오시면 그것이 무엇이 될까요? 하나님의 나라가 되는 거죠. 예수님이 우리 가정에 오시면 그것이 무엇이 될까요? 하나님의 나라가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우리 마을, 우리 사회, 우리 나라에 오시면 무엇이 될까요?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가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오셔서, 주님이 오셔서 하나님의 왕권으로 그곳을 통치하고 다스리면 그곳이 다른 곳이 아니라 그곳이 바로 무엇이라고요? 하나님의 나라라고요. 하나님. 그래서 우리 예수님은 모든 세상 사람들의 마음속에 주님이 다스리기를 원하십니다.
믿습니까? 예. 그리고 모든 직장, 모든 사회, 모든 동네, 모든 가정 모두 다 하나님이 임재하셔서 통치하시고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나라가 되기를 원하십니다. 그걸 위해서 우리가 살아가는 거예요. 그걸 위해서.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이 꿈에도 잊어서는 안 되는 것이 내가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건설하기 위해서 존재하는 사람이다라는 것을 잊으면 안 됩니다. 잊으시면 안 돼요. 그래서 당신 왜 사십니까? 당신이 사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물으면 예, 나는 하나님의 나라를 건설하는 일꾼입니다. 이렇게 대답할 수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모두 다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건설하는 데 쓰임받는 일꾼들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 그런데 말이죠, 같이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데 막 경쟁하고 시기하고 미워하고 질투하면 하나님의 나라가 잘 건설될 수 있을까요? 삐그덕 할까요? 삐그덕 하죠. 교회가 다 주님의 몸인데 그 교회가 속해 있는 교회 구성원들이 자기네 교회만 막 자랑하는 거예요. 우리 교회가 최고야. 우리 교회가 가장 커. 우리 교회의 말씀이 은혜로워. 여러분, 이런 사람들은 무엇을 모르는 사람들이에요? 교회는 아는 것 같은데 무엇을 모르는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의 나라를 모르는 사람들이에요. 지금 자기가 왜 살아가는지를 모르는 사람들이에요.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의 건설이 필요하다는 것을 모르는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우리 교회만 하나님의 나라인가요? 아니에요. 모든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고 고백을 하는 모든 교회가 다 뭐예요? 하나님의 나라예요. 하나님의 나라. 그래서 우리 교회가 잘 되는 만큼 다른 개척교회도, 다른 시골교회도, 다른 저기 있는 교회도 잘 되기를 위해서 기도해주고 간절하게 원하고 필요하면 물질도 공급하는 그 사람이 진정 하나님의 나라의 개념을 가지고 살아가는 그리스도인 것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에 보면 우리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너희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살아가라.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기 위해서 살아가라.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도록 기도하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러면서 이 하나님의 나라를 건설하는데 방해되는 세 가지 요소를 이야기하고 있는데, 그것이 첫째로는 잘못된 재물관, 물질을 잘못 쓰면 하나님의 나라를 건설하는데 쓰임받지 못한다라는 것을 주님이 이야기를 하셨고, 두 번째로는 염려와 근심에 가득 차면 그 염려와 근심에 가득 찬 사람은 하나님의 나라를 건설하지 못한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고, 세 번째로 서로 비난하고 비판하고 정죄하면 그와 같은 하나님의 나라는 쓸 수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에 무엇하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비판하지 마라. 여기 비판하지 마라라는 이 단어가 말이죠, 그 헬라어로 보면 크리노라고 하는 단어가 쓰여져 있는데, 이 말의 뜻은 정죄하다, 심판하다, 법정에서 판결을 내리다 라고 하는 그와 같은 뜻이 있다고 합니다. 여기서 비판하다라는 이 크리노라고 하는 뜻은 무슨 일에든지 판단하지 말라라는 그런 말 뜻이 아니에요. 너희가 재판장이 되어서 상대방을 정죄하거나 심판하거나 판단하지 말라라는 그런 의미가 있는 단어입니다. 즉 다시 말하면 우리 모든 사람들은 다른 사람을 판단하거나 정죄할 권한이 없는 죄인이다라는 사실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죄인이 다른 사람을 정죄하거나 판단해서는 안 된다라고 주님이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도 속담에 그런 속담이 있다고 그래요. 그 사람의 신발을 신어보지 않고 그 사람에 대해서 이야기하지 마라 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 있다고 그래요. 즉 다시 말하면 상대방이
우리는 쉽게 상대방에 대해서 이렇다 저렇다 판단하고 정죄하지만 사실은 상대방 입장이 되어보지 않고는 그 사람을 다 알 수 없다는 것이죠. 상대방의 신발을 신어보지 않고는 상대방의 이야기를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오늘날 우리는 너무나도 쉽게 다른 사람에 대해서 판단하고 정죄하고 심판을 내려버립니다. 특별히 교회에서, 말 잘하는 사람들이 있는 교회에서 쉽게 말로 판단하고 정죄하고 다른 사람들을 그냥 결정을 해버리는 이런 죄악에 빠져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당시의 종교 지도자들인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그들의 율법의 잣대를 가지고 연약한 자들을 쉽게 판단하고 정죄하는 모습을 보고 예수님이 다른 사람을 판단하지 마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사랑한다면, 주님을 의식한다면, 주님을 믿고 따르면서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건설되기를 원한다면, 여러분이 속해 있는 여러분의 가정, 여러분의 교회가 하나님의 나라가 되기를 원한다면 다른 사람들을 쉽게 판단하거나 정죄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들을 쉽게 판단하고 정죄하면 그 판단하는 순간에 하나님의 공동체, 하나님의 나라는 무너지고 깨어지고 설 수 없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다른 사람들을 판단해서는 안 됩니다. 왜 그러냐 하면 비판하는 그 비판으로 비판을 받고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헤아림을 받으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3절에 보면 어찌하여 이렇게 시작을 하고 있는데, 어찌하여 형제의 눈 속에 티를 보고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를 보지 못하느냐. 눈 속에 있는 티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우리 눈 속에 조그마한 먼지, 눈에 잘 보이지도 않는 작은 것이 바람에 날려서 우리 눈에 탁 들어가는 순간이 있어요. 들어가면 말이죠, 얼마나 눈이 아픕니까? 눈물을 흘려도 잘 나오지 않고 눈을 까디비어서 꺼내려고 막 하고 말이죠. 그래서 약솜으로 닦아내고 안약을 넣어보기도 하고, 티가 눈 속에 들어가면 눈이 굉장히 아픕니다. 여러분, 그렇죠? 티라고 하는 것은 아주 작은 것, 눈에 보이지도 않는 것, 찾아보기도 힘든 것, 그런 죄악을 우리 예수님이 비유해서 눈에 티다라고 비유를 하십니다. 그럼 들보는 뭐겠어요? 들보는 눈에 분명하게 보이는 것, 너무 커서 모든 사람들이 아는 것, 그런 죄악, 그런 죄악. 여러분, 우리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는 가운데 너희는 모두 다 모든 사람들이 알 수 있는, 그리고 너무나 분명하게 보이는 그런 죄악들을 너희들 눈 속에 다 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다 있다. 그런 들보와 같은 죄악들이 다 있는 인간들이 다른 사람의 조그만 티끌 같은 그것을 감싸주지 못하고, 덮어주지 못하고, 용서해주지 못하고 쉽게 판단하고 정죄하는 것, 그거는 하나님 앞에서 심판받아 마땅할 죄악이다. 주님이 그렇게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을 주님의 음성으로 듣고 다른 사람의 결점이 보일 때, 다른 사람의 허물이 보일 때, 다른 사람이 죄악이 보일 때 그 순간에 바로 자기 자신을 돌아봐야 하는 순간이라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에게 대해서 쉽게 이야기할 순간에 그 순간이 바로 자신을 돌아봐서 자신에게는 들보가 없는가, 자신에게는 회개해야 되는 바가 없는가, 자신이 하나님 앞에서 회개해야 되는 죄악이 없는가, 자신을 돌아봐야 되는 순간이라고 우리 주님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사는 공동체 안에, 여러분의 가정 속에, 여러분의 교회 속에 다른 사람의 허물과 잘못과 티끌이 보인다면 그 순간은 바로 내가 회개하고 나 자신을 돌아봐야 되는 순간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것을 의식하고 살아가면 그 사람은 계속적으로 하나님이 쓰시며 계속적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건설하는 일꾼이 되어질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주님이 뭐라고 말씀을 하십니까? 이 외식하는 자여, 이렇게 말씀하고, 외식하는 자여. 예수님이 이 말씀은 당시의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을 꾸짖으실 때 예수님이 즐겨 사용했던 표현입니다. 연극 배우라는 거죠. 연극 배우. 연극하지 마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6절 말씀 보면 말이죠,
우리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거룩한 것을 개에게 주지 말며 너희 진주를 돼지 앞에 던지지 말라. 그들이 그것을 발로 밟고 돌이켜 너희를 찢어 상하게 할까 염려하라. 이 말씀은 앞에 구절들하고 좀 동떨어진 말씀인 것 같아 얼른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만은, 그러나 이 말씀은 다른 사람을 그렇다고 전혀 판단하지 않아야 된다라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거룩한 분별력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죄악까지도 용납하는 그런 자리에 빠져서는 안 된다라는 것을 주님이 말씀하시면서, 여기 거룩한 것, 진주,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값진 복음 그 자체를 돼지라고 하는 것은 성령을 회방하고, 그리고 다른 사람들을 쉽게 판단하고 정죄하는 죄악에 빠지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의식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나라의 건설을 의식하지 아니하고 그냥 인간적으로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에게 거룩하고 값진 것 진주를 주지 말라. 복음을 주지 말라. 왜냐하면 복음을 줘도 그 가치를 알지 못하고 오히려 너희를 해야 할 것이다.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어떤 수도사들이 두 명이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수도사 두 명이 조그마한 개울을 건너려고 하는데 어떤 여자가 그 개울가에 서 있는 것입니다. 누군가가 자기를 업어서 그 시냇가를 건너주기를 원해서 서 있는 것이죠. 근데 한 수도사는 그 여자를 보고 그냥 지나쳐서 물을 그냥 건너버리는 것입니다. 근데 다른 수도사가 그 여인 앞에 가더니 엎드리더니 등을 이렇게 내고는 제 등에 엎으시죠. 제가 저 건너편까지 업어다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 수도사가 업고, 이 여자를 업고 개울을 건너 주었습니다. 개울을 건너 주었더니 건너주고 헤어지자마자 그 여자를 업어주지 않고 그냥 혼자 걷는 수도사가 막 뭐라고 그러는 겁니다. 아니 너는 말이야 그 여자를 개울을 건너기 위해서 업었다고 그렇게 변명할지 몰라도 우리 수도성들의 계율에는 여자를 가까이 해서는 안 된다라는 계율이 있어. 그러면서 막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이 여자를 업어다 준 수도승이 아무 말도 하지 않고 그냥 묵묵히 걸어가는 겁니다. 걸어가는데 계속적으로 따라오면서 이 옆에 수도사가 말이죠. 너는 여자를 가까이 하고 이 나쁜 놈 뭐 그러면서 막 계속 욕을 하면서 계속 걸어가는 것입니다. 그러다가 이제 갑자기 이 가만히 있던 이 수도사가 한마디 입을 벌려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여보게, 나는 2시간 전에 그 개울가에서 그 여자를 내려놓고 왔네. 그런데 자네는 그 여인을 아직도 업고 다니는가?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는 것입니다. 무슨 얘기인지 모르겠어요. 우리가 다른 사람들을 쉽게 이야기하고 판단하고 막 정죄하지만 사실은 그와 같은 자리에, 그와 같은 죄악에 우리 스스로가 얽매여 있는지도 몰라요. 그 사람은 이미 자유로운데 우리가 자유롭지 못해서 오히려 그 사람을 판단하고 정죄하고 있을지 모릅니다. 여러분 한번 따라합시다. 한 번 쪽팔리면 영원히 자유롭다. 한 번 쪽팔리면 영원히 자유로운 거예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말이죠, 자기의 죄를 드러내지 않으려고 막 포장해서 담아내기, 경상도 말로 담아내기. 어느요? 예. 뭐죠 그게 담아내기가? 예? 양파. 오늘날 현대 기독교인은 양파라고 저는 봅니다. 양파. 예. 껍질을 싸서 자기의 죄악을 드러날까봐 무서워갖고 싸고 또 사는 그런 것이 기독교인이라고 이야기해요. 여러분 아닙니다. 차라리 자기의 잘못과 허물 죄악을 한 번 드러내서 한 번
번 쪽팔리고 영원히 자유로운 것이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의 특징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왜 교회 공동체의 일원이 됩니까? 왜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한 지체요 교회 멤버로 살아갑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건설하기 위해서 살아갑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나라는 사랑으로, 사랑을 위하여서, 사랑 때문에, 사랑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온통 우리의 사랑의 대상인 하나님만을 의식하고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의식하면서 보이는 사람을 의식하지 아니하고 하나님만을 의식하며 하나님만이 언젠가는 상급을 베풀어 주실 것이라는 것을 믿으면서 살아가는 것이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사랑을 위해서 살아가야 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비판하거나 판단하지 않아야 됩니다. 됐어요? 네. 페이스북 나왔습니까? 페이스북? 네, 죄송합니다. 잠깐만요. 제가 이거 오늘 여러분에게 영상을 하나 보여드리고 싶은 것이 있는데 제가 여러분에게 영상을 하나 보여드리고 싶은데 제가 준비를 해왔는데 죄송합니다. 한 번만 더 시도해 보겠습니다. 됐습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꼭 하나 보여드리고 싶은 영상이 있는데 준비해 왔는데 아주 좋은 영상인데 잠깐만 기다려 주십시오. 그때입니다. 1분 안에 됩니다. 전도사님 잠깐만 여기 제 메일 열어서 그 코드 와 있는 거 페이스북에 넣어주세요. 네. 예, 페이스북 그 저쪽에 띄워놨습니다. 거기에 코드 나오면 그 코드를 넣어주시면 됩니다. 페이스북 쪽에서 코드 보내왔나요? 보내왔죠?